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서부터 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하여졌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낸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왕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교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6,500원씩인데 500원 깎아서 6,000원씩. 그래서 이지숙 권사님, 그래서 이거 사무실에 30권 20 몇 명이 성경 공부를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했는데 그거 구입하셔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까지 옆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 스포츠처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이해만 되어진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어디를 전도 총력대 거기를 갔는데 민병설 목사님인가 그분이 하는데 책을 요만하게 해서 그때도 6,000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 책 속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와지잖아요. 근데 그냥 그 책을 그냥 남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얼마나 와서 웃기는지 밤에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세상에. 왜? 거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는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그냥 줘버리더라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너무너무 밤에 떼굴떼굴 웃었던 생각. 또 한 번은 힌두산 기도원에 갔는데 남을 되게 정죄하면 안 되는데 책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쳤더랬죠. 한동안. 근데 이제 복음 안에 성경 안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놨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있는 돈으로 책을 다 샀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절대 책을 안 사. 그래서 왜 책을 안 사? 그랬더니 그냥 난 테이프 하나 살 거야. 왜? 거기에 찬송가 있다 이 말. 찬송과 감정을 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흉을 보느라고 집에 와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써 그런 거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가지고 가셔서 미리 주는 건 왜 한번 훑어오시라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28절이 아니고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평안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평안을 주시며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 4계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 내면까지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앞장에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39가지인가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창세기 이후엔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낸 것이 아니겠냐입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문자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일만 하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 생각합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이다. 늘 어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교사가 그 어린 아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그 아들을 뭐다? 아버지께로 인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장성해서 자기가 뭐다?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깨달아서 그 가정을 뭐다? 다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기까지는 뭐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라,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복받으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 쉼도 얻을 수 없고 안식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봐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계명을 법으로 지켜야지 어떻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잡지 못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존경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도 죽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답할 구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잠잠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것에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찌든지 송사하고 예수님을 어찌든지 법으로 넘기려고 쫓아다녔던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라, 엿보기 위해서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왜? 병 고치는 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엿보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요. 자, 6절이요. 6절부터 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고소하려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으므로 일부러 그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손 마른 자다, 혈기 마른 자다, 즉 생명이 없는 자다, 피가 마르다, 이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이도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를 한가운데 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회중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거 송사해서 그를 예수님을 넘기려 하니까 그들 회중에게 묻는 거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 그래서 순종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손을 내밀고 싶었겠냐, 이렇게 손이 펴지지 않는데 얼마나 피고 싶었겠느냐, 그동안 얼마나 피고 싶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손이 펴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손이 내밀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손이 내밀어지는 것은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손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밀어지고 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펴졌다는 거, 내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병을 고쳐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병고침의 역사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손이 펴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고생을 했던 손 마른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손이 펴졌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3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렇죠? 그 앞에 문둥병자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왔느냐? 아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내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말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도다.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죄가 죄를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지금 혈기 마른 자도 한쪽의 부분이 죽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온전치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이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니까 뭐다? 이 육신의 질고가 펴짐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는 것을 보여준다. 봐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신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우리가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고를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연계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병이 없느냐? 왜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병고침을 통해서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죄는 누가 사해 주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에 있는 이 죄를 다 받아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손 마른 자는 뭐다? 안식이 없는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손이 펴졌더라. 그러면 안식은 누가 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안식일을 훗날 지냈는데도 손이 안 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뭐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지켜서 오늘 손이 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곧 뭐다? 안식의 주인이다. 그것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손 펴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가복음 6장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그러니까 확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막 시기 질투가 막 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런 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막 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니까 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는 뭐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도다. 그러면서 아무리 안식일을 손 마른 자가 열심히 지켜도 참 안식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해 나가면서 오늘 예수님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손 마른 자, 평소에 손 마른 자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능력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안식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가냐면 내 오장육부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죄를 심판 가운데 정령 죽으리란 말씀이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가 은혜로 와지고 감사로 와지고 사랑으로 와진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면. 왜? 자기가 어려우니까.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필요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이려 한다. 결국은 죽이고 말았고, 이들은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면, 창세기를 통해서 6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같이 안식을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사람도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안식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사라졌다. 안식이 사라진 땅의 상태가 어떠냐?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뭐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탕이 있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끝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삶을 거다,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오기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고 수고로이 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저주받은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저주받은 땅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여서 안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도다, 그러면서 노아를 향하여서 이름을 짓는데 안이다, 안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체입니다. 그냥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안식이 있고 안위가 있을 것을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악이 간영한 땅에 심판을 받을 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심판을 면했던 자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자기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오도 걱정할 것은, 이미라도 은혜를 입은 자는 영원 전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요. 그 택자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 오늘 저희가 노예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이제 나를 흉보려고 또 이러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되네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살짝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 데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분이 어디서 공부를 했나 그렇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그 진주 어디 교회에 있어요. 전태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기 한 2-3번 갔었죠. 갔는데 그냥 갔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성도들 막 다 죽이는 거죠, 뭐. 네.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속에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자꾸 그냥 뭐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니까, 자꾸 하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눈을 꽉 참고 있었는데, 식사를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뭐 그랬는데, 식사하는데 떡하니 옆에서 불을 지르는 거야.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죠. 예?
그게 요새 시대의 영성에 있는 말씀이라고 나한테 불을 질러내. 아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하셔야 돼요. 안식 못 누리잖아요. 예? 평안 못 누리죠. 죽어요, 죽어. 우리는 율법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향해서 세상에 택자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신 자들마다 먼저 노아도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이후에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데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구원을 얻느냐? 방주 지어서요? 순종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방주를 짓게 한 것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거지. 근데 자꾸 순종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컷 얘기를 해놓더니 딴 데로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 안 하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이 땅에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노아가 그냥 은혜를 입은 거냐? 그냥 입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 심판 가운데 누가 그 심판을 받았어요? 방주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은 거다 이 말.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뭐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 택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 대한 안식 이완이 율법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5장을 보면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연결진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조에서 어디로 발전되느냐? 구원과 연관이 되어진다. 그 얘기는 구원과 결국은 창세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상태를 보여주고 애굽의 종로로 타는 상태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천지 창조할 때 너네들 한 일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할 때 그 사람도 그냥 거저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안식에 동참하고 안식을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노예로 430년 동살이 했으면 노예에 쩔어 있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애굽에서 싸워서 나온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으냐? 하나님이 양 잡아서 그들을 구원해내므로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거 제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해 나가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안식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안식이 있느냐 보면 사실은 안식이 없다는. 왜 우리가 이 안식을 지금 예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가? 우리는 욕심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에 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장소에게서 살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이것도 10,000원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떡 12,000원을 가진 사람이 12,000원이 있다니까 내 10,000원의 행복이 싹 없어지고 나는 가난하다. 그런 의식 속에서 뭐다? 우리가 이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안식을 잃어버리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남을 의식하고 더 부해지고자 하는 이 욕망을 인해서 우리는 늘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부해. 지금 카드가 있어가지고 막 긁으면 10달러 긁으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제가 긁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뭐 카드를 사서 쓰지도 않으면서 뭐다 채워놓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테레비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치? 그거 뭐 홈쇼핑에서 나오면 그냥 사고 싶어가지고 참다 결국은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부유한. 우리가 잘 곳이 있고요, 자가용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집은보다 자가용이 2대씩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음식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구제집에 가보면 그냥 딱지도 떼지 않은 것이 그냥 옷 파는 가게에 가면 있고 너무너무 좋은 옷들인데, 롱에도 보면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이 있냐. 사실은 이런 부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망은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경제 발전이 너무 급작스럽게 새마을운동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부유함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유함이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과 우리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속에 너무너무 못 먹고 살았던 것이 이 물질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자기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향해서 그냥 끝없이 못 먹고 못 입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베풀고자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호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의롭게 잘 가르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반드시 채찍질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를 생각해?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람으로서 이 인격의 토반을 닫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막 경제 살려준다니까 하면 경제를 향해서 누가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죠. 70살인가요? 70살 안 되셔도 막 20만 원을 기초보조금으로 막 준다 하니까 그분을 다 찍어놨단 말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 이 경제 속에,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지금 지키느냐 못 지키냐? 그거 지키면 나라요 홀랑망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지 않은 상태 속에 복지가 위기로부터 들어오면서 이 복지를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밑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법이 많은 상태 속에서 이 복지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우리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7, 80의 인생을 내가 강건하게 살아서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실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 80의 인생 강건하게 살아서 자랑일지라도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이다.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속히 신속히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목사님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행복이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행복이었어요. 저는요, 제 나이가 먹고 50대를 넘어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는 모르지만 자라온 가정이 보이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구나,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 62살이신가 그래.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있어, 이렇게. 왜? 내가 그랬더니 60살이 넘어지니까 인생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인생이 보여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겸허해지고 편안해지고 욕심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막 성장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이제는 그것을 놨다니. 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생명들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그냥 기꺼이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뭐다? 공감대를 가져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보여지고 알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도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인데 어제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이 시간 연수가 보여지네요. 그냥 언제 그냥 한 찰나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밤에 더 줄여요. 밤에 한 경점점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주님 앞에는 밤이 한 경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쓴데도 주님이 안식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도 없고 그저 자기의 욕망 속에 내일은 나아지고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 욕망 속에 살다가 죽어갈 뿐이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집사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르심을 받으시면 장례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그런 지식으로 왔어요. 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런 것이 지식으로 왔는데 그렇게 그렇게 딱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렇다 절대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모든 섭리까지도 이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너무. 전 집사 때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냥 슬픈데 저렇게 위로를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여러분 유가족들을 향해서 막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이 끝날 때는 뭐다? 그냥 주님의 품에 우리가 그 원하고 고대하던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은 안식으로 오셨는데 이 안식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노력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험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도 시험을 얻고 출애굽에서도 안식일날 시험을 얻을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안식이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안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도다, 구약에서 많은 모든 율법은 내가 다 이루고 다 성취함으로 나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고 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그를 중간에 불러 세워서 그에게 손마른 자를 향해서 고쳐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 말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러면 38년을 고생을 했다는 게 죽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고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죠. 안식일을 그가 38년을 지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안식이 있었겠느냐? 안식 없는 자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38년의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이 38년에 대한 그 병자는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뭔지를 아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뭐다?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병을 고쳐내고 있도다. 그것이 뭐다? 안식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일하냐? 거룩하게 지키려는데 왜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더란 말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일을 하셔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일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냐?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로 해결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전에 내가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안식을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안식, 자기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일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노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받았다. 그렇게 하죠. 내 병에서 놓여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할지어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노임을 받느냐?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안식인데,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그러면서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임을 받았다? 사단에게 매임을 받았다.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2년 혈류증을 고생했던 이 여인도 누구에게 묶임을 받았다? 사단에게 묶임을. 그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종인데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준 인류의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이도다. 그렇게 혈류증을 향하여서 38년을 향하여서 18년을 향하여서 사단에게 매인 자를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은 안식일날 괜히 이렇게 안식일날 특별하게 이렇게 병을 고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 율법의 껍질을 벗겨서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처럼 모델 하우스처럼 증거고, 신약에 와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내가 순종한 것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뭐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깨졌던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어떻게 회복되어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양이나 가축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위급한 상태라면 주저하지 않고 너네들은 구해낼 것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짐승의 생명일지라도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계명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옳다. 너네들이 그렇게 한다. 그거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는 것, 그건 뭐다? 경제적인 가치. 양은 그들의 돈, 경제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물질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손실을 두려운 나머지 안식일일지라도 얼른 가서 양이나 소를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그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건져내는 것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경제 때문이 아니고 짐승도 뭐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 죽이는 거 주님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날 너네들의 짐승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짐승을 구하는 것도 합당하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회중들에게 지금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짐승을 구하면서 하물며 안식일날 동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고쳐내는 거, 너네들이 그것을 비난한다면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너네들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질책하면서 깨우쳐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생명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생명, 영생과 연결되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혈기 마른 자, 생명이 없는 자를 향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를 고쳐내 으로 영생이 있는 자를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악이 뭐냐? 생명을 멸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을 그냥 얽매이는 대로 묶어내는 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 귀신에게 들린 자를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사람을 자유케 했다. 그것이 뭐다? 안식일날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무엇을 하지마, 무엇을 하지 말라 보다는 우리는 선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라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율법에서 묶여서 자유함을,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입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져서 성하였도다. 그러면서 회복이 뭐다? 선이다. 이 회복 누가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하셨단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다.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먹고 살 거 걱정해서, 염려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간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믿잖아요, 그죠? 아들 준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어서 뭐다?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자를 생기게 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겠냐? 행함으로 얻어가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도다. 3절.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다. 오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빛으로, 일을 했으면,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냥 내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하는 자,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켰으면 의로웠으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건 내 대가고 내 공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훨씬 나쁜 할아버지가 누구다? 다윗이라니까요. 네. 다윗이 엄청난 나쁜 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내 취한 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택자였거든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왜 해요? 왜? 자, 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할 것이 없.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악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고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죄를 졌는데도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다? 그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복의 개념을 정리하세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원하는 삶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뭐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뭐다? 가장 못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일방적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죄를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8절 봅시다. 그것이 복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와요. 이런 거 어떻게 죄를 인정치 아니한, 왜 죄를 인정치 않을까? 다윗의 죄도 누가 가져갔어요? 주님이 가져갈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그죠? 그래. 아브라함의 죄도, 불순종했던 죄도 누가 가져갈 것을요? 제사 제물 드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죄를 위해서 가져갈 것을 믿고 구약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구약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일할 것이 없이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뭐다? 보내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운 거고, 그렇죠? 다윗은 얘기할 것도 없이 간음죄를 졌고 생명을 죽이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윗도 일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일하지 않았는데 안식을 얻은 거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야? 그가 안식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이 속에서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드글드글한데 그래서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을 보면 일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안식으로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복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뭐다? 손마른 자다. 손마른 자는 뭐다? 혈기가 말랐다. 생명, 이 피가 통하지 않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이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손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린다. 그것을
이 손마른 자를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안식이 되어줬으므로 주일날 예수님을 안고 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내가 구원받아서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짐을 품고 와서 감사를 드려지는 것보다 주일의 예배이도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오늘도 안식일날 복받아 그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거 끝나는 것으로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되어진 자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뭐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자가 뭐다?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9절서부터 13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 안고 품고 가면 뭐다? 네, 내게 안식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날 죽은 지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언제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의 개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다?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큰 교회 가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대단하게 이쁘게 막 그렇게 오시자. 그러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를 믿어서 죽었다 산 자다.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준다. 근데 그것도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렁얼렁 자취집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해서 거기에 세상에 다시 속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가 안고 인고 품는 자라면 그렇게 하죠. 어쩔 수 없을 때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겠지만 주일은 뭐다? 주님과 함께, 어디 그렇게 써놨던데 어느 교회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우리 뭐다? 주일은 오전 예배만 함께 그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재미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수준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미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졌고 안식과 평안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